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솔제니친의 하루라는 이 짧은 책을 가지고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솔제니친이 20세기의 지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 때 초청 강사로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이 되어서 졸업하는 그 하버드 대의 졸업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할 때 하면서 그 주제는 왜 현재 이 세계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그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할 그 주제를 명문 하버드를 졸업하는 그 엘리트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국 러시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주 일상적인, 그러나 그 일상적인 대화에 진리가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일상적인 대화는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 솔제니친의 할아버지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를 중심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고, 또는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할 때 꼭 이 얘기의 결론은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늘 하던 것,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조국 러시아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 조국 러시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때 솔제니친은 어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런 진지한 결론을 내리는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그 방과 응접실을 뛰어다니면서 아이처럼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공산체제에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그게 결코 러시아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표명하고 저항을 하다가 솔제니친이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긴 세월 동안 거기서 유배된 생활을 했죠. 거기서 자신의 하루 일상을 보면서 쓴 책이 솔제니친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성이 되어서, 그리고 늙음하게는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누구죠? 만나고, 그래서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최종적인 솔제니친의 결론은 인간의 문제, 우리 조국의 문제, 동시에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잊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그 자리에서 결론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조국 미국과,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조국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로부터 회복을 하면서 인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세계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는 하버드의 졸업생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우 하고 야유를 했습니다. 뒤에 솔제니친이 어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러시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그때 견뎌내는 반체제 인사로서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유배가 되어서 긴 세월 동안 많이 내려갈 때는 영하 70도까지도 내려가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것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하버드대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할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는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야유를 퍼붓던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저명 인사로서 모욕을 당한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내 가족이 그렇고 내 이웃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유를 알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국의 국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그 말을 야유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걸 볼 때에 그런 지성을 보는 게 힘이 들고 그 지성들에 의하여서 또한 챕터 역사에서 주도되어질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심정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과연 우리 가정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그 정점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가 과연 내 자식의 인생의 해답이 될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산을 구하는 해답이 될까요? 그게 너무 멀게 여겨지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신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드라이빙을 할 수 없는 내 인생 이것을 바로잡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십자가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해답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전도와 가르침과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것을 듣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입을 강제로 막아버리려고 사람들이 무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제 가정에서 저를 포함해 5 식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다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우리 인생의 역사의 챕터인 이 현실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핍박이나 반대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3인 3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리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증거를 듣고서 먼저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신학적 이유를 들어서,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고, 바울 너는 진리를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기준과 신학을 가지고서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면은 이런 표적이 있고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일 수 있을 때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신학이고 그게 교리라 해서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틀 안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는 더더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판별하는 그 기준, 그 신앙, 그 신학에는 너무 맞지 않고 어설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바울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한편 헬라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에서는 진리를 찾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한, 이게 일찍이 선행되고 있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 그걸 이 본문에서는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푸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추리하면서 이론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 즉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방식과 이 이론으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하는 사람들의 의지요 신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찾는 방법론은 있으나 진리는 없습니다. 이게 철학의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 진리며 해답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인들이 들어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찾는 방법론이라는 이 틀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하여서 아주 이성적으로 깨어있고 합리적 논리로 상당히 사람이 대화를 하면 어느 상당 수준까지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고 언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99%가 된다 할지라도 1%가 결정적으로 안 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It's nothing. 헬라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근거는 자기들의 철학적 논리, 이 틀 안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당연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십자가의 도, 이 기독교의 핵심을 그들은 미련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야만인들의 소리다, 사이비 종교의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유대인이 종교적 이유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무시하고, 헬라인들이 과학적 이유로, 이성적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이 두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전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 경향으로 우리 현대의 표준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미련하게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에 맞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종교가 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인간이 종교를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도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3억 3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이 매일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인도의 인구가 9억일 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3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인구가 11억 넘어가죠. 신의 종교가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종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을 찾습니다. 이 행위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되 후하는 언제나 꺼림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뒤치다거리는 신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신에게 맡기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즐기는 삶을 살지라도 신이 뒤치다거리를 해주면은 나는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소위 말해서 복을 누린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고 신을 찾는 행위를 개발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고 내가 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가정, 내가 함께 사는 남편, 내가 함께 사는 아내, 내가 키우는 자식, 이것마저도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자의 권리, 남자의 자유, 어떤 청춘이라고 하는 것, 젊음이라고 하는 것, 석양을 보는 젊음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나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누가 볼지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신은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이 기대를 가지고 사람은 신을 만들고 신을 찾기도 하고 종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기도 하고 종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인간이 만드는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 신은 이런 세 가지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그 신은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신은 나를 결단코 불편하게 만드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 신은 내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인도에 그들이 믿는 신이, 섬기는 신이 3억 3천 이상이 될까요? 이것 건드려보고 불편하니까 저것 만들고 또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것 만들고, 그것이 내게 잘 복종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것 만들고, 3억 3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아침부터 재판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그래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당시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원로원을 대표로 하여서 시민이 황제를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이라 주장하는 예수를 극구 부정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가 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흠잡을 데는 없는데 이 주장이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워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신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신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나 당신의 주권을 위하여 전지전능하지, 그를 찾는 인간을 복종하기 위하여서 원하는 무엇든지 해줄 수 있도록 준비가 스탠바이 되기 위하여서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6번째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도 그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Living water,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자와 사는 그 어떤 삶의 타입을 자기의 종교로 삼고 6번째 남자를 바꾸어 보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았으나 떼약볕에 사람 눈을 피해서 물길로 가야 될 정도로 목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라고. Living water, 생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로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투표에 붙여가지고 다수의 투표를 받아서 왕으로 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미 존재했고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나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의 값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래서 신의 자리에 오른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미 선제하셨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자격을 가지고서 자기가 구할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정한 길대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를 찾고 종교를 철학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동의를 얻고 인간의 아래에 앉아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변신을 하는 그런 신이 되어야 종교가 성립이 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고 합니다. 내가 지불하는
그 죄의 값을 받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시대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인간의 선입관과 종교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우선 보기에 너무 성가신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 시대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할까, 무시할까, 미련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치부하는 오만과 교만을 떨고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이성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의 이 틀 안에 갇혀서 헬라인들이 그러했듯이 자기 자신의 이성적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인가해 주기도 하고 신을 세우기도 하고 신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인간의 이 이성의 틀이라고 하는 여기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 말이에요. 내용을 좀 더 보십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도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있다. 이게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진 계몽주의에 의해서 일찍이는 르네상스 때로부터 해가지고 인간의 독립선언이 만들어졌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정하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에게 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나름대로 신이 인간의 문제를 건드리고 풀 때는 인간은 신의 노예가 되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세에 그 잘못되어진 그 종교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개입해서 신이 인간의 문제를 풀면은 인간은 결국 신의 노예가 되어야 되지만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인간의 문제를 풀게 될 때는 그들이 이상적인 결론을 제시를 합니다. 인간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인간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반면에 절대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를 말하면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너무 크면은 당신의 가정은 왜 그렇게 힘듭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면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결혼했다는 그 자체가 내게 꼭 업보를 지고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듯이 생로병사, 나고 세월을 가면 늙어가고 그리고 병이 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자체가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든다라고 불교 철학에서 말합니다. 일면 상당한 통찰력입니다. 그것을 빌려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인간의 문제의 근본일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중병에 걸려있는 이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을 한 번씩 가게 될 때, 심지어는 암병동을 지나게 될 때도, 그런데 이상한 것을 봐요. 환자복을 입고 손에 한 서너 가지 줄을 링거를 꼽고 링거 밀대를 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뽀금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암병동입니다. 암병동. 담배를 뽀금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병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포 조직을 와해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는 그의 성품이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가난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이 들다, 우리도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우리 부부도 이리 안 산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의 문제의 근본일까요? 때로 감방을 다녀와서 이래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의 과거와 감방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나누는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그 감방 안에 찢어질 듯 가난하게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넘치도록 부유하게 살다가 온 사람도 같은 감방 안에 있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재벌 총수 가정 보잖아요. 거기가 가난해서 그렇게 악을 빠락빠락 쓸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적으로 성질을 부리면서 물컵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할까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문제죠? 그럴 경우는 가난할 때에 가난을 핑계 삼아 비겁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가 저지르는 그 흉포함이나 성질이나 이 적흥적인 성충동을 못 이겨가서 사람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이걸 부유한 자도 똑같이 그래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뭔가 먼저 선제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악이라고 합니다. 비뚤어진 성품, 기형적인 인격, 무언가 고장난 감정의 일부분, 이런 게 건드려질 때에 꼭 위험 있는 그 자리가 건드려지면 속에 신물 나고 늘 가스 차고 하듯이, 이 무언가가 우리 안에 먼저 문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작용할 때는 가난을 핑계대서 자기의 그 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부한 자에게 그것이 작용이 되어질 때는 그 부유함을 도구로 삼아서 안함무인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배운 자가 그리 할 때는 이론화시키면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못 배운 자가 그렇게 할 때는 그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동정심을 끌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난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문제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인간.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분이 있었죠. 이분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프리팅크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소신껏 즐겁게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죽게 됐을 때 자기 동성연애 파트너를 불러. 그때는 20세기 초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게 유럽에는 이미 그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싹트고 있는 그렇게 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성연애 파트너가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했던 것 말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보았던 적이 있던가? 말이 조금 복잡하죠. 여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우리 본성인 동성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듯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 본 것 말고는 정말 인간 애를 가지고 누군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보았던 적이 있던가? 그러니 이 동성애 파트너가 그럽니다. 없네. 없었네. 그래서
오스왈드가 죽어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지, 신부를 좀 불러주겠나? 가톨릭 신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는 그 종부성사 또 임종 때에 직전에 미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좀 불러주겠나?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이 오스왈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편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는 지 나름대로 소신껏 생각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소신껏 꾸밈없이 하는 이게 정직이고 정의고 자유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보던 적이 있던가? 없네. 그래, 신부를 좀 불러주게. 그가 싱싱하게 살 때는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간섭이고 거추장스러운 옥새와 같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좀 불러주게. 가톨릭의 종부 성사를 받으면서 그가 임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의 학교, 논리의 감옥, 어떤 얘기는 논리가 감옥이 되겠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고 다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감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인테리어를 잘 해놨을 뿐이에요. 철학의 이론, 도덕의 이론, 과학의 이론, 물리학의 이론으로 참 감옥 안을 잘 인테리어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우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없는 감옥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고 다 헤매고 다 방황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내가 갇혀있는 이 이성의 감옥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는 다 불행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오스왈드가 자기 임종 때에 자기의 실체를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있는 이곳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자들, 동성애를 즐기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껏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내가 감옥 안에 있었구나. 나를 구해줄 사람을 좀 불러오게. 기껏 불러온 게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풀게 될 때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도그마티시즘, 자기의 독단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지금도 심리학이 싸우고 있고 프로이드 이래로 지금도 심리학에서 싸우고 있는 그 주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주제, 인간이 정말 죽음과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지성이 주는 그 양심의 자극,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합니까? 당신은 정말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의 양심을 아프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역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회유시켜서 이 이성의 감옥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예수는 계속 거부했잖아요. 침묵으로 거부할 때에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내가 믿고 헬라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믿고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이 방에 네가 들어오기를 거부하여서 이렇게 사형을 자초하는데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처신하도록 만드는 네가 고집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인간이 물어야 될 질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3년 동안 지내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는
다양하게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고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해주었고 워크숍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부르짖어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주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상관없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게 아무리 이성적일지라도 so what?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오스왈드가 지가 몸에 건강이 있을 때 지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산다고 살았으나 동성애를 하면서 재미있게 산다고 살았으나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생명 밖에서 발견되어지고 길 밖에서 발견되어지고 진리 아는 것을 붙잡고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삶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이성의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거주하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초청한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초청해놓고서 예수님이 어디서 그들을 맞이하는가 보니까 십자가 위에 딱 계십니다. 행복, 평화, 성공, 부귀, 영화, 출세, 아름다움, 성형수술, 일 안 하고도 돈 버는 부유함, 이런 것들을 잔뜩 차려놓고 오라 한 줄 알았는데 떡 가려고 보니까 예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뼈가 으스러지면서 살이 찢어지면서 그리고 신음소리만을 내면서 십자가 위에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을 해주셨던 예수가 거기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초청을 믿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이성의 감옥에서 나와서 그분의 초청을 믿고 올라가려고 하니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왔던 그 이론이든지 그 기반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한쪽을 숨겨가면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던 것, 프란시스가 자기 아버지의 그 핍박 아래에서 네가 굳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지요. 할딱 벗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진리로 이끌기 위한 결단이었죠. 예수가 오라고 하는데 오라고 한 그 초청의 자리는 십자가 위입니다. 거기 가려고 하니 그나마 내가 때로 짐승 소리 들으면서 때로 부부 관계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마련해놓고 나를 이래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않고 홀딱 벗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처럼 그렇게 벌거숭이 되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중인격자인가를 다 드러내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인간을 아주 죄인으로 스스로 추락시키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행복하자고 종교를 우리가 만드는데 이거는 더욱더 불행 중에 불행이지 않느냐,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체와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이성의 감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왜 이 세대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가? 그것은 십자가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착하게 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믿는 이 인간의
인간이 만든 도덕의 이론과 이 신념을 십자가는 다 무색해 만들어 버립니다. 그 도덕의 허울과 도덕의 위선과 도덕이라는 망토 아래에 있는 인생 내내 목욕 한번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썩어가는 양심, 대책이 없는 영혼, 그리고 어떤 것 앞에서도 자기 기회가 되면은 가시로 돌변할 수 있는 인격, 이걸 도덕의 망토를 탁 벗겨내버리고 열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도덕이 별것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든 도덕 철학이라는 이것이,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도덕이라는 이 허울을 벗겨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믿고 있고 도덕을 의지하여서, 선행을 의지하여서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 믿고 그렇게 근신처신하고 있는 인간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리 보니까 문제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가난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부유함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질병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건강을 이용해 먹기도 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인간입니다. 이 악입니다. 악한 인간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종교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교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고 내가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니 이것처럼 우스운 게 없잖아요. 세 번째 발견하게 된 것은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는 아버지가 우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슈퍼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저거 딱 놀다가 아버지 딱 나타나면은 아버지 옆에 찾아와가지고 옆에서 저것도 어깨 펴고 걸으면서 딱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배신을 했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나타나면 숨기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나타나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요만큼만 보여도 지는 숨어버렸습니다. 창피하다고. 인간의 이성은 진화되어져 갑니다. 개발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갑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표현하는 논리가 진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보다 힘센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는데 학교에서 보니 선생님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면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시를 당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성의 한계죠. 그 이성이 거기에 따라서 진화되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인간이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내 안에 있구나. 악한 인간성이라는 이게 참 문제구나.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찾고 의지하고 있는 종교 이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구나. 세 번째는 내가 또 한편 믿고 의지하고 있는 대안인 이성이라고 하는 이게 누구를 만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책을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이게 논리의 진화를 할 때 이성이라고 하는 감옥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다듬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하는가? 나름대로 처절한 몸부림 아니면 강교한 이 몸부림에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도덕 이론입니다. 도덕 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 착하게 살면은 신이 도와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 착하게 살면은 신이 도와주니까 내가 비록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요거 조금 자제하고 요래요래 하면은 신이 감복할 거야. 그래 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이성적으로 살고 어느 단계까지는 종교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이성의 한계, 종교의 한계를 신이 알아서 나를 도와줄 것이야.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이죠. 이게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이요, 도덕 철학이요,
선행, 착하게 살면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또 하나의 도덕적 도구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면은 신이 복을 줄까요? 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도 알았잖아요. 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까요?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인간은 착하게 살면은 신이 도와주고 하늘이 감복하여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조금씩 거래를 합니다. 양심도 챙기고, 나쁜 성격도 다듬어 보기 위해서 좋은 책도 읽어보고, 나쁜 버릇 고쳐보기 위해서 마음 수련회 가가지고 해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른 채 이런 것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기독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습관도 고치고 말씨도 고치고 뭐 이렇게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좀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거래입니다. 착하게 하면은 신이 감복하여 도와줄 것이라 믿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면서 나를 착하게 보이고 내 행실이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도덕의 한계를 말하기 위해서 부자이기도 하고 고위 관료이기도 한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착하게 다듬고 이래도 그 중심에 있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언제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죄의 공포로부터, 쉽게 말하면 양심의 공포, 영혼의 외로움으로부터 내가 딱 정리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자이기도 하고 관료이기도 하고 출세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도덕적으로도 거의 법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번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죠. 정연히 바로 앉아라. 예배는 바른 자세로 드리는 거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으로부터 쭉 장가지가 펼쳐지는 고통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더 이상 자기가 부자요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이게 자유죠.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그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 자만감이라는 이것에 숨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법에 걸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네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 네게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고 보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돕기 위해서 네가 네 재물을 써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없는 거예요. 성진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사준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좀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은 기대를 가지고서 뭔가 그에게 학원을 1년치 무료로 끊어주는 돈을 풍풍 써본 적은 있으나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으나 가난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답게 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남모르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써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의 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가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 안 했다, 법으로 저촉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간음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의 집에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를 쫓아가면서 살되
나쁜 사람이라는 이 비방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도덕이라는 옷을 가지고 자기를 외형적으로 관리했을 뿐이에요. 이 도덕의 옷을 딱 벗겨내오니까 이 부자고 관원이지만은 간음한 자고, 도둑질한 자고, 거짓말할 수 있는 자고, 지게 유익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든 도덕에 숨지 말고 정말 인간이 변하기를 원하면 네 문제의 핵심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재밌잖아요.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위해서 야음을 탐지하면서 예수께 왔고 예수는 영생 얻는 길을 분명히 말해 주었으나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정말 영생 얻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지키고 즐기면서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덕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만든 그 비겁한 도덕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었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벌벗고 드러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이라는 옷을 벗겨보니 인간이 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덕에 숨어서 지 스스로를 망치고 망해가고 지옥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그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네 수치와 한꺼풀 도덕만 벗겨내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네 인생을 위하여 내가 이 수치를 당하며 이 고통을 당하노라. 도덕의 옷을 벗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더 선해지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께로 나아간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은 더 착해지고 더 선하게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도덕의 옷을 벗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한 것은 나를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덕 아래 숨어서 위로받으면서 법의 저촉 안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 약하니까 명심보강으로는 약하고 성선설로는 약하고 뭐 한때의 철학으로는 약하니까 예수께서 더 굳고 안전한 도덕의 옷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비밀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종교적 도구말을 가지고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무익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위로를 만드는 발전기와 같은 여러분의 도덕이라는 이 기준과 수준 가지고는, 그것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 흉측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거듭나야 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종교적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이성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힘들게 짜집고 그리고 힘들게 단추를 움켜쥐고 그렇게 여러분을 숨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덕의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함몰되어지다 보니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버렸고, 어느 사이인가 내게 있는 이성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이성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 비참하게도 내가 만든 도덕, 그 어설픈 도덕의 옷을 입고 내 수치와 내 지옥의 운명을 가리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도가 너무도 미련하게 보이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처럼 도와주시고 물처럼 도와주시고 바람처럼 도와주셨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안위함을 느끼고 있는 이 종교적 감옥과 이성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셔서 죽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